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을 갈망합니다. 현재의 모습 속에서 결핍을 느낄 때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은 더욱 짙어지지요. 이러한 갈망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익숙함과 안정감, 편안함과 우리의 본성적 이 욕망을 놓치기 싫어서 변화를 꺼려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개선이나 수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체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시지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당연히 기존의 낡은 시스템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리였던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직업이었죠. 그들은 로마를 위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는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종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춘부나 강도와 같이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지요. 그래서 회당에 출입하지도 못했고요. 함께 회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금지되었고 또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효력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지요. 사실 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세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학 실력도 있어야 되고 라틴어나 헬라어 실력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지성적인 사람들이었죠. 세리라는 직업이 아니었으면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동족들에게 멸시받는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들 스스로 심리적인 고뇌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발견된 이 헬라어 파피루스 문서 안에는 세리였던 한 유대인이 자신을 가리켜서 불행한 자다 이렇게 부르면서 절망과 좌절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집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양심의 가책과 실존적인 그 공허함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회주의적인 그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도 크고 작음이 다를 뿐이지 비슷한 내면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을 아예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이야말로 변화를 꿈꾸면서 변화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아주 크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세리 레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사람들의 경멸과 정죄의 눈빛은 숱하게 받아왔겠죠. 아유, 저 세리, 저 나쁜 자식, 저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저 도둑놈 같은 사람, 이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들은 자주 경험을 했을 텐데 마치 자신을 모두 다 아시고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시는 것 같은 깊고 따뜻한 그런 눈빛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공허한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던 그였기에 저분이라면 그런 자신을 정말로 바뀔 수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복잡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마주보던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들은 레위는 자신이 가졌던 그 변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이제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저분이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이제 여기서 일어나서 저분을 따라야겠다. 확신으로 바뀌어서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오늘 본문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세관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안정된 수입, 편안한 자리, 사회적인 지위,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것이죠. 그동안 자신을 사로잡았던 물질의 우상, 안전과 평안의 모든 우상을 단숨에 깨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일시적인 감정으로 세관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은 이어서 나타나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를 베풀었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다른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이 보물의 가치를 잘 알았고 그 보물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 장면은 복음이 담고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 완전하게 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새 포도주를 경험했고 그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다가 담았던 것이죠. 그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가치관, 그가 그동안 우선으로 여겼던 그 모든 우선순위와 인간 관계까지 그 모든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가죽 부대로 그 새 포도주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약을 여는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곳 대한민국까지 마태라는 그의 또 다른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면 해피엔딩이 될 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늘 해피엔딩일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레위의 변화와 그가 베푼 잔치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섭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질문 속에는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의인과 죄인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세상이었죠. 서로가 함께 어울린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 체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체계에서 벗어나면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을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체계 안에 있는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체계 안에 스스로 가둬두고 있었죠. 그것이 그들이 결코 놓지 못했던 낡은 가죽 부대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순수한 의도로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죠.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는 것,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처음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신들을 바리새인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처음에 그 좋았던 초심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열심은 자기 의만 남은 외적인 형식주의, 율법주의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문자는 지켰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은 놓쳤던 것이죠.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들의 진짜 문제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자기의라는 우상, 도덕적인 성취와 종교적인 우월감이라는 우상,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 처음부터 마음이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처음에는 정말 신실하게 은혜의 감격으로 막 기도의 자리도 나오고 예배의 자리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헌금도 마음 다해서 정성껏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 내가 만들어 놓은 종교 체계가 되어서 이걸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거는 왜 저 사람이 지키질 않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종교적인 우월감으로 드러나죠.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지 않지만 나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하지 않지만 나는 지금 헌신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종교적인 우월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자기의가 생기는 순간 그 자기의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의식적으로는 여기지 않아도 그 마음속 깊이는 실제로는 다른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과 안정감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했던 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처럼 살지 않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는 인류의 근본 문제가 단순히 무지나 어떤 교육의 부재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질병, 즉 내면의 죄라는 것이 근본 문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시면서 자신이 눈으로 보이는 사회적 간섭이나 율법의 규정을 초월해서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러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죠. 이것은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곧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안고 있는, 내면의 죄를 안고 있는 죄인들이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엄청나게 대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이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대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는 그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서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에 바리새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종교적인 지위나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진 자신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이 바리새인이 가진 것과 같은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일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바리새인처럼 도덕적 성취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이 세리였던 레위처럼 풍족한 물질과 편안한 삶이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저와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기반이 무엇인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완전히 다른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낡은 부대를 버리지 못해서 그 복음의 풍성함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복음을 믿었으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변화들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낡은 가죽 부대, 그 가죽 부대에 이 복음을 담으려고 하니까 터져버리고 마는 거죠. 예. 다양한 형태로 그 낡은 가죽 부대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내가 이루어낸 것들이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라고 생각하는 성취 우상,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하죠. 학업, 직장, 사업, 가정 안에서 성취를 한 것들, 내가 이루어낸 것들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여깁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면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전도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는가, 얼마나 많은 봉사와 헌금을 하고 얼마나 큰 사역을 이루어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가치를 측정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해도 이런 성취 우상 때문에 여전히 눈에 보이는 열매들에만 집착하면서 그런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정 우상에 동일하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죠.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거절과 비판을 견디기 어려워하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 또는 혼자 있을 때의 이 모습이 아주 크게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모두 다 인정 우상에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통제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의 삶을 완벽하게 자신이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불확실성과 이 예상치 못한 변화들을 두려워하지요. 늘 해오던 대로 해야 안정감을 느끼고 내 손에 이 모든 것이 잡혀야, 내 눈 안에 모든 것이 들어와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선에서 삐져나오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면, 다른 모습이 보이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노력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잘 되게 도와주는 존재일 뿐이죠.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도 모두 자기가 다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인데, 나의 뜻을 하나님이 꼭 맞춰주셔야 한다라고 때를 쓰는 기도를 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을 협박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재정적, 물질적 안정이 자신의 행복을 보장한다라고 여기는 물질과 안전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위험을 감수하거나 희생하는 것을 꺼려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안전한 선택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변화를 극도로 싫어하죠. 이런 사람들은 은혜도 적당하게 받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그거 그냥 적당히 하다가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열심히 막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이렇게 적당하게 받으려고 해서 괜히 은혜 받고 욱해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지원 많이 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식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라지만 자기 자식이 괜히 수련회 잘못 가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했을 때 졸다가 잘못해가지고 막 일어날까 봐, 목사 되라고 막 이런 생각 못 모르고 나 목사 된다고 막 손들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신앙적인 성취와 봉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수단이라고 여기는 종교적인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서서 자신의 안전, 자신의 평안이 가장 우선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는, 자신의 그 열심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수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종교적 우상인 것이죠. 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무와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들은 기도나 성경 읽기, 헌금이나 교회 봉사 등을 복의 근원으로 여기죠. 이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이런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 대가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영적이라고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주님의 오른편에는 꼭 자신이 앉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거나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절망하면서 신앙까지도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전부 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우상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가 복음의 이 새 포도주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낡은 생각의 체계, 우리 가운데 있는 낡은 이 가죽 부대가 모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먼저 본문 3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 비유는 당시 청중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이미지를 갖게 했습니다. 옷이 찢어지면 사람들은 종종 이 천 조각을 덧대어서 수선을 했지요.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천 조각을 이렇게 덧대게 되면 세탁을 할 때 이 새 천 조각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낡은 옷에 덧댔을 때 그 낡은 천을 잡아당겨서 그 천을 찢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37절도 보십시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염소 가죽, 양가죽도 쓰기도 하는데 주로 염소 가죽으로 만든 이 부대에 보관을 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하면서 가스를 배출을 하죠. 그러면서 이 부대를 점점 팽창시키는데요. 새 가죽 부대는 이 압력에 견딜 수 있을 만큼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낡은 가죽 부대는 이게 막 닳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팽창하면 터져버립니다. 그럼 포도주도 그냥 못 쓰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새 포도주가 상징하는 복음이 낡은 가죽 부대가 상징하는 기존의 종교 시스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나 내면의 여러 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함께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실제적인 메시지로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새 포도주인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려 할 때는 기존에 있던 우리의 모든 생각의 체계와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완전히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동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하게 담을 수 있고 정말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변화를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내면의 낡은 부대와 같은 각종 우상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려놓기 또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기 싫어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가 담을 수가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새 부대가 먼저 준비되어야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새 포도주가 부대보다 먼저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변화된 삶이 복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순서인 것이죠.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에서 이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한 행위가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악한 행위가 사악한 사람을 만들지 않고 다만 사악한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 말은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라는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먼저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하고 싶지 않았던 선한 행동들을 하고 싶어지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의를 우리가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를 담은 자로서 의롭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과 선행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순종과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정죄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저 사람은 아직까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나 보다,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죠. 저 사람은 아직까지 내가 경험한 이 감격과 감사를 느껴보지 못해서 저렇게 일하면서 힘든가 보다,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이 복된 소식, 새 포도주를 전하기 위해서 레위가 마치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귀한 보물을 전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잔치를 했듯이 그 사람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인데, 나의 순종, 나의 선행이 어떤 조건이 되고 도구가 되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완전히 차이 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이 정말 복음에 대한 진정한 반응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눈빛도 바리새인의 눈빛이 아니라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셨던 그런 눈빛으로 바뀌게 된 거죠. 복음은 이렇게 단순히 우리의 법적인 지위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그래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변화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나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예뻐지고 싶어. 우리가 예쁜 사람 보면서 와 예쁘네, 나도 저렇게 예뻐지고 싶어 하면서 거울을 막 쳐다보고 또 실망하고 그러잖아요. 그와는 다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울을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내 안에 없는 것을 막 이렇게 실망하면서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아름다워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이게 우리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지요. 본문 3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이 종교적인 관습에 대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곧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당시 금식이라는 것이 슬픔과 회개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갈망의 표현이었는데, 그런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지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고 있죠. 신랑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데, 신랑이 있는데 왜 금식을 하겠냐? 이것은 호세아서나 이사야서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신다라는 표현을 염두에 두시고 자신이 곧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신랑이 지금 나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그 신랑을 기다리며 금식을 하고 있냐? 금식할 필요가 없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종교의 본질이라는 것이 외적인 의식이나 규칙 준수가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체계 안에 갇혀지는 게 아니라 그것의 주인 되시는 기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신랑이 함께 있는데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앞에 계신데 그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갈망하면서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기다림의 대상, 그 갈망의 성취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죄인들을 기꺼이 찾아오셔서 그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속에 그분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저분은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놓으실 수 있으셨던가? 그곳에서, 그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춰야 하는가 하는 규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소식인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적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실패를 모두 다 가져가시고 그 대신 그분의 의와 거룩함과 승리를, 성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로 우리의 성취 우상을 깨뜨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눈빛, 다른 사람들의 인정, 평가 이런 것을 갈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정 우상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통제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셨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질적 안정에 목을 맬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합니다. 더 이상 종교적인 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어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우상까지 모두 다 없애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랑받고 완전히 용납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복음으로 변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왜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앞서서 막 새 포도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하시다가 왜 묵은 포도주를 좋아한다는 말씀을 하실까? 약간 의아하실 수 있는데 사람들의 본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서 이렇게 새 포도주로 즐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묵은 포도주가 좋다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묵은 포도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종종 율법주의와 자기의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저 얘기야 라고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또 저 얘기야, 그 복음 얘기를 매주마다 듣고 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 순간마다 복음으로 우리를 적셔야 겨우겨우 복음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한평생을 율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낡은 체계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순간에 변화되질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복음을 듣고 한 주간 복음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조금이라도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복음적인 삶이 나타나는 거죠. 복음적인 생각이 나타나는 거죠. 저만 해도 그래요. 한평생 율법적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이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복음적으로 바라보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묵은 포도주를 갈망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복음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 포도주와 그것이 요구하는 새 가죽 부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동기, 새로운 관계,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묵은 포도주를 선호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하지요. 그러다 터뜨리고 말죠. 내 자신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전히 변화를 두려워하고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자유보다 율법의 안전함을 선택하고 싶어하고, 보이지 않는 은혜의 불확실성보다 보이는 행위의 확실성을 더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벌 안 주실 거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죠. 은혜라는 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전하십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로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의와 종교적인 성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라,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새 포도주, 즉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자, 옛 가죽 부대를 기꺼이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은혜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여러분의 온 마음이 매료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복음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진 않습니다. 평생에 걸친 여정이죠. 때로는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복음에 합당한 새 가죽 부대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음.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만 찬송하리로다. 구주만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변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변화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다가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올바르다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책망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 열심히 자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되고요. 그냥 열심 없이 뜨뜻미진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못 살고 계신데 잘 산다고 착각하는 것도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복음의 감격으로 정말 자발적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맞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해 안다 생각하면서도 실제 우리 삶이 복음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로 살아가는 교만과 정죄의 삶, 될 대로 되라는 나태와 방종의 삶 모두 다 버리고 진정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가죽 부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 했었던 모습들 주님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세리와 같이 물질적인 풍요, 눈앞에 보이는 안전만을 추구하며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로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각종 우상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 구원을 만들어내려 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저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